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우리의 심령은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충만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충성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길 오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고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공과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본론 3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충만하고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충만으로 그들에게 충만케 하는 은혜 베푸는 직위로 살 우리들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준비를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기울여 전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으로 충만하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사랑과 공의와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곳으로 영계와 물질계 모두의 충만하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존재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도구에 충만하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구란 환경과 물질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충만케 되면 여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충만케 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충만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충만케 합니다. 천상천하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보통 피조물을 말할 때는 주로 물질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천지의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과에는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천상천하란 하늘 위와 하늘 아래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늘 아래는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물질 세계입니다. 천하는 물질계의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상이란 하늘 위를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하늘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간적으로 하늘 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뻗어서 우주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니 이것은 공간적인 위가 아니고 가치적이고 평가적인 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이란 천국, 영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충만케 하는데 천하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천상의 피조물까지도 우리가 충만케 합니다. 천상의 피조물이란 일반적으로 천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는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 태어나면 이 땅의 어떤 동물보다 못한 게 인간입니다. 물고기는 태어나면 바로 헤엄을 칩니다. 땅에 사는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네 발로 기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 헤엄도 못 치고 기지도 못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발로 서서
좀 걸어가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또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똑똑한 동물들, 돌고래나 원숭이 정도 되면 사람으로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강아지들도 3살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저희 사택의 세영이는 이제 15개월, 16개월 됐습니다. 아직 강아지 수준도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처음 태어나면 신체 능력도 동물보다 못하고 지능 수준도 동물보다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지나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2발로 걸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능의 수준은 어떤 동물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 처음에는 천사보다 못하고 어떤 동물보다 못한 것으로 출발을 하지만 자라서 천상의 천사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 바로 다음이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지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 공과에 하나님의 온갖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도 있는데도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케 할 지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상천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늘과 땅과 영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될 만한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과 서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을 충만케 하는 위치까지 존귀해집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케 하심을 받아서 충만하게 되고, 그 받은 충만으로 모든 피조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 스스로 무한히 충만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충만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는 무한한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충만을 천상천하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부족해지거나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충만케 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충만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땅의 상식 수준으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면 많이 나눠 먹어도 2-3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사하시면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충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오늘 우리가 자타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만큼, 오늘 우리가 남을 섬기는 만큼 주님께서는 다시 무한한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시는가?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을 충만하게 채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이 넘쳐서 12바구니가 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충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충성으로 나아가면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남을 위하여 나의 것을 다 비워드리면 주님의 무한한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너무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자타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무한한 충만으로 우리를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